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또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이러한 것을 점검해 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죠. 그 다음 10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들이 이 은사 가운데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또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라기보다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요. 도대체 어떤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인가?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령의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4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4절 가사를 보면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씀, 지식의 말씀, 중요한 것은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울 때 그 필요한 말, 정말 적시적절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이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절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은사는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마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은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그리고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걸 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구체적인 그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있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런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의 목록 가운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나? 성령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나? 그러면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걸어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는 그 은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는 쉬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때, 성령이 우리 삶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절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우리 첫 번째 보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은 사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사의 믿음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놀라운 손길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여러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고하게 만듦이 아니라, 또한 서로 상대적으로 어느 은사가 더 좋은가 서로 간에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것들이 함께 모여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방언은 마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현상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방언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로도 역사할 수 있지만, 또한 성령의 은사가 아니로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익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유익하게 하시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서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크고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작고 하는 자기끼리의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사분오열,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동체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때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영적 우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우위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언의 은사. 여러분, 사실 이 예언의 은사를 정말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검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절박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받았으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0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영들 분별함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할 때도 이 분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 정말 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영들 분별함이에요. 어떤 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어떤 영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분별함이 사라지게 되면 잘못 결정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영들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날마다 분명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인간의 재능, 그리고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중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그 풍성한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와 달리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가 지체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나가고 또한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임을 알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 아래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주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은혜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서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서로가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온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여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한 병상에 있는 지체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의 간구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셨음을, 또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산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 막혀 답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